오늘 이사야 2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포악한 사람들을 물리치고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을 한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는가를 알리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야 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만 개인적으로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말씀이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돌봐주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고백, 그것이 바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건전함과 벗어남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병든 사람 고쳐주시고 빈궁한 사람 부유하게 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방탕했던 사람 바르게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고 저주의 사슬에 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셔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오늘도 사용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은혜를 개인적으로 체험하며 평생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드리고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은혜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아주 짧은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이 단순하고 짧은 신앙 고백이지만 이 고백 안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는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나를 평안의 길과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네 번째는 나를 위하여 천국까지 준비하신 분입니다라는 의미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의미가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담겨 있다는 사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을 드리는 것이며 나의 신앙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오늘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에게 세상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십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알맞게 공급해 주십니다. 방글라데시에서 그 가난한 가정들에게 무작위로 저 빈민촌에 들어가서 우리가 가져간 그 금액만큼 한 가정에 100불씩을 전달해 주자고 그랬더니 거기 계신 분이 깜짝 놀라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큰 돈인데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되겠죠. 저들에겐 너무나 큰 돈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저 빈민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쩌면 일생에 저기에서 살면서 100불 만져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큰 돈이라고 깜짝 놀라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곳에 계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돈입니다. 이것을 한 30불씩 쪼개서 이렇게 나눠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도 주시는 분인데 저들에게 행운이 무언가를 알게 해 줍시다. 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100불을 받아봤다고 하는 이 아름다운 추억과 기억을 저들의 마음에 갖도록, 그리고 야, 우리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오늘은 땡 잡았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줘봅시다. 그랬더니 그곳 계신 분이 목사님, 그거 참 기발한 아이디어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거 필요한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기회를 저렇게 준다는 것은 정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그날 밤 연락이 온 거예요. 경찰서에서 자칫하다가 폭동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눠줄까 생각하다가 아예 경찰서에다가
다 위탁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저희가 떠난 다음이라도 저 집집마다 경찰서에서 쌀과 함께 현금을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경찰서장이 예, 저희들이 책임지고 일 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명함도 주고 또 저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대신 받아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필요할 때에 때에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지만 무슬림들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기회 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불확실한 미래 당당하게 희망 갖고 도전하며 평안하게 살게 하십니다. 보셨지만 무슬림들에겐 희망이 없어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 가서 기도회도 하고 모이기도 힘쓰는 그들인데 그들의 삶의 패턴을 바꾸는 힘이 그들에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힘 있는 종교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종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65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잘 살았나요? 그들이 살았던 모습이나 우리들이 살아온 모습이나 비교해 보면 그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지혜, 근면, 성실을 주셨습니다. 물론 역기능도 있었고 부작용도 있었고 그로 인하여 개선해야 할 일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대적 비교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갖게 하셨고 이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감사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존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주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자신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든지 누구나 자랑할 수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그 까말바라 관할 경찰서 서장하고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그 나라는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나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중에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목사로서 그동안 해왔던 많은 사역이 제 스마트폰에 사진과 동영상으로 담겨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바로 제가 하는 사역, 또 우리 교회의 배경, 우리 교회가 있었던 모든 행사들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열고 저의 사역과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을 그에게 보여줬더니 우리 슈 하면서 놀래요. 그리고 다 보여준 다음에 나는 방글라데시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 너무 불쌍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얼굴빛이 확 변하면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저를 아주 잘 대해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자랑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먼 바다를 건너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도 우리에게 매우 자랑스럽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랑하며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들도 또한 우리와 종교가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마음의 빗장을 조금씩 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는 일을 잘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교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국들 앞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메대 사람 다리오 왕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였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색 병든 사람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와 나인성에 사는 과부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고 그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며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감사와 찬송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높여주시며 축복하십니다. 이사야 25장 1절 말씀에도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포악한 원수들을 이기고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셨고 오늘도 하나님은 힘없는 사람들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이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라며 칭찬을 하자 요셉은 우상을 숭배하며 마술사를 측근으로 두고 정치를 하며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세를 가진 애굽의 바로왕에게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대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신하들에게 둘러싸인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은 법으로 금지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발각되어 붙들려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보고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로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굴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며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과 힘과 능력과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 되도록 존귀한 자리에 세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 왕이 죽은 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에 양 한 마리를 잡아 드리는 번제, 그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하는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어떻게 이 백성을, 이 나라를 잘 돌보며 이끌어갈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하루에 양 1000마리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천번제입니다. 1000일 동안 양을 잡아드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양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 나를 받아주소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내 아버지에게 복 주신 하나님 나에게도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나를 받으소서 하는 마음으로 양 1000마리를 잡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번제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러자 솔로몬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 주셨고 솔로몬이 왕한 구한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나라가 부강해지고 본인의 영향력이 커지자 체제를 유지하려는 자신의 생각이 빠져서 이웃의 강대국들과 정략 결혼을 하여 이방인 아내를 맞이하여 우상을 숭배하며
이방신들을 섬기는 산당을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서서히 멸시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솔로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경멸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깨달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감사와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고 견고한 도성에서 안전함을 자랑하고 포악한 태도로 착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악한 사람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십니다. 인생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저마다 살아온 날들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크고 작은 수많은 사건 속에서 가슴을 졸이며 마음 아파하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 그 일을 생각하면 자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연도 있을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대로,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과거에 견디기 어려웠던 시간 속에 사연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시며 혹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어주셔서 오늘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세상에는 선하고 착한 사람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악한 행위를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나는 원수를 갚기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있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여야 할 것이고, 만일에 그래도 원수 때문에 고통과 피해와 압박과 서름을 받는 괴로운 일이 있다면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를 보면 바사왕 아에스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 유다를 다스릴 때에 민족주의자였던 바사의 수상 하만이 바사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특히 유다 지도자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바사의 수상 하만을 심판하시고 유다인 모르드게는 물론 유다 백성들을 모두 살려주셨습니다. 이후 유다 백성들은 바사 사람 하만의 죽을 뻔했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일을 영원히 잊지 않기 위하여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잊어버리고 살아야 할 일이나 사건도 있지만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과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부림절을 지키며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민족임을 후손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도 역사 속에서 그들은 이 날을 기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 땅에 정착한 청교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자신들이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 믿음으로 추수감사절을 지켰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신앙은 자신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갔느냐?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법, 부모에게 감사드리는 법, 교역자와 스승에게 감사하는 법, 이웃과 친구에게 감사하는 법,
직장 동료와 선후배에게 감사하는 법, 사회적인 혜택을 받고 사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회주의 국가에 가보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면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가들을 존중히 여기고 기업을 귀히 여기는 풍토가 없이 자신들이 받는 혜택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또한 다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신다라고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지하실 들어가서 나쁜 일 해도 돼요? 거기는 캄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지하실이 아무리 어둡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부모님은 모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신다. 여기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란다.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아, 그렇구나.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어린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일이 말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선교와 구제와 봉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며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기쁨을 주고 그 보상으로 담례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며 감사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에서 오늘 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고 나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앞으로도 건져내 주실 것과 벗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마음을 드립니다. 세월 속에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한 극복해야 할 일도 있고 벗어나야 할 일도 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건져냄을 받아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희망을 갖고 믿음 주셨기에 바라보오니 건져내 주시고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